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어떤 그 자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를 알게 되었고 그 형제가 자상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잠자리에서 그 남자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아서 결혼을 했음을 알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결혼 전에 있는 전과 사실은 고지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자상하고 친절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천사처럼 다가왔던 그 남자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절실히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절실히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잘 삶에 적용을 해서 꼭 이런 자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건데 이 영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다 믿지 말라. 영들 복수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거짓 선지자의 영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분별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그런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과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의 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분별, 분별함,
이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영들이 많다.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거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성경적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닙니다. 뭐 몇 년 전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많고 많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예, 하나냐. 예, 선지자였어요. 하나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70년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심판한 결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28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갔던 내 백성들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되돌려 놓겠다.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년 안에 빼앗겼던 것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냐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70년 후예요.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해야 되고 70년 후에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냐 선지라는 사람은 2년 안에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짓 선지자는 여기저기에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한참 동안 거짓 선지자로 인해 가지고 유혹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한 집단이 있었는데 조상죄를 가지고 참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많은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요즘이 보면 이제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물론 구약 성경은 안식일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조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날이 이제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주일날,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토요일날 예배드리면 주님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집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많이 유혹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참 많이 유혹이 돼요. 이 집단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하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벌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우리한테 주의를 부탁하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과 속모습이 달라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입니다. 아주 순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겉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은 완전히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거예요. 그 속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16절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못 딴다는 거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느냐 이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는 거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은 대로 그대로 난다는 거죠. 정말 거짓 선지자가 심으면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짝퉁들이 참 세상에는 많지요. 그걸 분별해내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 돈도 굉장히 가짜가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연방수사국 금융사기 담당관에게 한 가지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위조 지폐를 구분하십니까? 매번 새로운 수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위조 지폐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위조 지폐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지폐만 반복해서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연구한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진짜 지폐를 보고 만진답니다. 진짜 지폐를. 그래서 가짜가 손에 닿게 되면 그 순간 이상함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이 가짜에 대해서 주목해서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수천 수만 번 만지면서 이것을 계속 연구한답니다. 진짜를. 이렇게 되면 가짜가 딱 걸리면은 딱 이상함이 포착이 되고 딱 분별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거짓 영, 거짓 교사,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갈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진짜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를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고 거짓 교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짜들이 말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분별을 왜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은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마치 숨 쉬듯이,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계속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듣다, 이것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안다.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쿠라고 하는데요. 기노스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몇 번 봤어. 나 그 사람 알아.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됐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나 누구 알아, 뭐 몇 번 만나서 알아, 어떤 그런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안다, 기노스코,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고 믿고 순종을 함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상태를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따르고 쫓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짜를 막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아까 위조 지표를 분별하는 그 전문가처럼 가짜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를 수천 번, 수만 번 만져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딱 이것은 가짜구나 구별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때 아는 것, 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다는 그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누구를 안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알아. 어떤 설명서를 보니까 나 이거 알아.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경험되는 것. 이것이 기노스코. 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뭘 얻었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 또 우리 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속아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죠. 분별할 수만 있다면 속지 않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서 항상 살 수가 있겠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상담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랬어요. 오늘 처음에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한 자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얻어야 되는가? 바로 분별력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점점점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분별력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분별력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그 말씀을 자꾸 만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하면 된다. 그리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상황에서 분별력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대부분 가장 물어보면 다 다르지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 보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맞습니다. 건강이죠. 어떤 분들은 또 친구, 또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서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만지시고 연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행복해지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